모습입니다. 왜 레위인을 속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재앙을 없게 하려고 속죄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민수기 3장에서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성전 봉사는 누가 하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합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봉사를 하는데 레위인들이 그를 이제 돕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8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 말합니다. 자, 그 위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그 일을 돕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마다 초태생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를 말하는 거죠.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의 수만큼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장자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그러한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성경 여러 곳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오늘 속죄하는 모습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죄속함에 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고 또 교회 각 직분을 맡은 자들이고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고 돕는 그런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목회를 돕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안내를 섬긴다든지 식사 봉사를 이렇게 구역별로 할 때 섬긴다든지 기도회에 참석한다든지 전도한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관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속죄를 하는 의식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날로 적용해 볼 것 같으면 오늘날에도 그럼 속죄 의식을 치러야 되느냐? 아니죠. 율법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속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였어. 그런데 교회마다 대부분의 경우 11시 예배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 사죄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죄 선언을 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 자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하면서 이제 사제선언을 목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예배 들어갑니다. 그 사제선언이 어느 순간에 생겼습니다. 원래 예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온 한국 교회가 전부 그것을 넣었어요. 또 지금은 또 넣는 데가 있고 안 넣는 데가 있는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부목사 때도 그렇게 했었고 개척하고도 그렇게 했었고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의 통로가 깨끗해야 되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통로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불순물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깨끗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율법을 지키듯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조롱하는 것이냐?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마귀가 예수 십자가를 조롱시키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욕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를 통해서 신랑을 욕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신랑을 저주해라. 그것도 신랑의 관계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신부에게 신랑을 욕하라 하면 그 신부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신랑을 저주하는 신부는 신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고도 자기가 신부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건 율법은 뭘 말하느냐?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바쳤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럼 장차 올 좋은 일의 율법이 그림자였다는 말은 장차 올 자가 누구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바쳤던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실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이 있죠. 실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0장 1절 한 번 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제 해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도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한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에도 이대로 주일마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개인 기도할 때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안 되면 여러분 온전하게 안 되면 천국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딱 믿으면 온전해져요 안 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날의 신앙하는 형태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전부 율법적인 형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도 천국을 누리겠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누립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단번에 되었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겠죠. 근데 자꾸 죄가 생각이 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야 늘 육신적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할 때 인정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죄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체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네가 그래 되겠냐 하면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하면서 숨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게 마치 바른 신앙이 이거 완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난 죄인이 아니야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피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유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왜? 육신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거꾸로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신앙이 요지경입니다. 교회가 요지경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살피시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해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걸 누가 시키느냐? 어둠의 영들이 성경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참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죠. 그래서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는 예수님 이후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는 죄를 없이 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은 서서 섬기는 거예요. 성막에는 여러분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에는 율법에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끝이 또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앉지를 못한다는 것은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매 서서. 11절 한 번 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럼 제사장 중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대제사장은 서 있어요? 앉았어요? 앉았죠. 어디 앉았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왜요? 제사 끝냈거든요. 제사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제사는 시작.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그죠? 구약의 제사는 서서 드리는 제사는 없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할렐루야.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앉았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제사.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셔선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예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이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로. 이제 복음이 싹 그날 후로는 예수 십자가 이후 후로는 그 복음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17절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자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날 후로는 십자가 후로는 이제 죄 문제가 거론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기억을 안 하겠다는데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뒤집어 놓은 거라니까요. 성경을.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사죄 기도하고 사죄 선언 이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세가족 교육 이번에 하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리 고백하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간절해지면서 막 기도했대요.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 감정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집사님 감정입니다. 집사님, 제가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무당 집안이고 이랬는데 무당이 구슬할 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이 구슬할 때 얼마나 간절한 줄 알아요? 감동이 올 때까지 여러분 징을 칩니다. 밤새 간절하면 그리고 신을 받아요. 그 귀신이거든요.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해. 작두날 위에 춤을 춰요. 그들의 간절함은요, 그리스도인들 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절해서 온다라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간절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간절해지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아. 그건 자기 감정,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막히느냐?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 여러분, 사람이 어색하지 않는 것은요. 자, 여러분,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려면 익숙하지 않아요. 뭐가 할 때마다 불편해요. 평생에 오른손을 해왔는데, 근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또 안 돼. 이상하죠. 왜?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한테 오른손, 우리는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됩니다. 먹을 때마다 평생 불편한 거. 왜? 평생을 이렇게 먹고 왔는데 이렇게 먹으래. 불편한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젓가락질 해보라 하세요.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젓가락 기가 막히게 하죠. 날아가는 파리까지 잡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포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먹을 때마다 신경이 써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신경이 써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르다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님 저도. 그래서 성도들의 그 고민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미. 그냥 보통 넘어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직 바른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지 못한 것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바른 것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색했던 이것이 바른 것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성경 묵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사제 기도, 사제서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야 마치 시원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배 딱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예배합시다. 어떤 욕이냐? 십자가부터 일단 저주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무효화시킵시다. 그리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이게 오늘날의 이상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딱 잠재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죄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바로 레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고로 여러분 속죄는 계속 이루어지고 내가 또 하고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속죄되었음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찬송의 기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말씀을 대원해서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바른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